과 같은 그런 크고 또 복잡한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에펠탑을 잘 알고 있죠. 당시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고요. 무려 무게가 9,700톤이었답니다. 그리고 이 철 기둥과 기둥을 잇는 이 리벳이라고 하는 것이 한 250만 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복잡한 설계도를 가지고 짓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 당시에 지었던 그런 건물보다 훨씬 더 오늘날 건물들은 또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병과가 공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사 업무를 실무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군대 처음 가서 제가 이제 소대장을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 설계 도면을 굉장히 두꺼운 도면을 제게 던져주면서 공사 현장 감독으로 나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설계도를 본 적도 없고 실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도면을 이제 보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가서 도면을 봐야 이 설계도를 봐야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면을 보는데 필요한 책들을 사다가 계속 그 도면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5층 정도의 건물, 한 300명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설계도가 참 복잡하더라고요. 두껍고. 야, 그때 설계도 건물 하나 짓기 위해 설계도가 이렇게 복잡한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렇게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 어땠을까요? 그냥 어느 날 땅 파고 그냥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붓고 하니까 건물이 된 건 아니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사전에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지질도 검사하고요. 또 지반도 검사해서 이 건물이 잘 버틸 수 있는지, 이 정도의 건물 설계도면 이 건물이 튼튼한지를 다 면밀하게 검토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그리고 6장, 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에 의해서 지어진 한 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건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어떤 설계도로 지어졌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과연 저렇게 큰 건물 그리고 복잡한 건물이 당시에 어떻게 지어졌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궁금을 풀어줄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상 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11째 해 불월 곧 1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거기 말씀에 보면 설계와 식양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냥 지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설계와 식양대로. 여기서 식양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인데 명령하다라는 뜻입니다. 명령하다. 그러면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그 명령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설계와 명령대로, 바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건물,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라는 표현이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시방서에 따라 정확하게 라는 표현입니다. 시방서가 뭐냐면 설계도를 가지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는 시공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시방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방서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는 건축표준 시방서라고 국가에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물을 기준에 따라서
지은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솔로몬의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아주 정확하게 지어졌다는 말이죠. 바로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시방서,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지어졌고, 그래서 5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일꾼들과 관리들을 세웠죠. 그리고 6장에서는 성전의 정확한 규격과 그리고 어떻게 건축할지, 그리고 성전에 놓아야 할 기구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은 이 성전의 여러 기구들과 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굉장히 좀 특이한 한 가지 구조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이 구조물은 성전의 전체 성전에 있어서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어떤 구조물이 나옵니까? 바로 두 가지 기둥이 나오죠. 두 기둥. 그런데 여러분, 기둥하면 여기도 지금 기둥이 있지만 여기 있는 기둥들은 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기둥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무거운 하중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건물 전체를 지탱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기둥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기둥에 들어가는 무슨 재료가 건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은 그만큼 하중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은 그런 기둥의 역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기둥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무슨 돌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노수로 만들어진 기둥입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기둥입니다. 기둥. 그런데 저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속이 텅 빈 그냥 노수로 만든 기둥입니다. 구조물이에요. 무슨 탑과 같은 그냥 사람들이 보는 그냥 구조물입니다. 건물의 하중을 받는 기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저 좌우에 저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성전의 높이가 약 14m입니다. 그런데 저 기둥 높이는 여기 보면 몇 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이가 18규빗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약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보다는 훨씬 낮은 구조물, 그리고 다른 기둥과는 다른 성전 바깥에, 성전 건물 바깥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놓인 그 두 가지 기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게 야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마 야긴과 보아스의 뜻이 아래쪽에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야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세우리라,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고요.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녹기둥 공사를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이 두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두로에 사는 히람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히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7장 14절에 보면 그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 놋 대장장이, 그리고 이 히람도 놋으로 무엇을 만드는데 굉장히 지혜가 있고 그리고 총명하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납달리 지파, 그런데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두로, 이방 사람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납달리, 즉 납달리 지파 이 과부가 다시 재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재혼을 해서 새로운 아버지를 맞이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히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이 그다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놋 기둥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놋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필요했고 또 그 놋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만들도록 허락하지 않은 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 성전 공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전 입구에 이 두 기둥을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기둥을 바깥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러면 성전도 화려하지만 성전 입구에 그 커다랗게 세워진 이 두 놋기둥이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반드시 이 놋기둥 사이를 통과해야 솔로몬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어떤 단어,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기둥.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기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거기에 기둥이라는 말이요, 여기에 쓰인 기둥, 아무드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무슨 기둥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오늘 성전, 솔로몬 성전에 세워진 이 두 기둥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들을 이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아니 성전 바깥에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돕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전 그 두 개의 놋기둥을 보면서 떠오르게 됐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만 성전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놋기둥,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놋기둥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과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라는 것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이십니까? 우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 누굽니까? 사람이 지었지만 그것을 짓도록 하나님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 주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그겁니다. 무엇인가를 짓고 화려하게 해서 그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은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그냥 한정돼서 이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칭해 주신다는 것을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즉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한 자, 그런 자들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자, 즉 죄를 가진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자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여셔서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범죄한 그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때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죠? 그 생명 속으로 들어오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그 지키고 있는 것을 풀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녹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자격이나 너희의 어떤 행함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기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노스로 어떤 것을 만드는 일에 지혜를 가진 히람, 그를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도 없는 그를 솔로몬은 불러서 그 일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솔로몬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을 여러분 어디 눈에 띄게 아직도 존재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그런데 존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에 이 솔로몬의 성전도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 기둥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성전은 다 사라지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문이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 더 이상 그 화려했던 그 놋으로 만든 그 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다 어떤 사람입니까? 절도고 강도고 도둑이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없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도둑이고 절도고 강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도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격을 얻은 자 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바로 그 무너져 버렸던 솔로몬의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 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이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 땅에서 누리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성도 맞습니까?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성도, 거룩한 백성은 또한 누구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세우신 녹기둥은 앞에서 제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성전 밖에서 성전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녹기둥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힘들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능력으로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그 과정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 보이고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는 정말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가 아니라 내 힘, 나를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어렵고 힘든 이 삶의 과정 속에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말의 뜻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운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저의 힘이 됩니다라는 고백을 오늘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모든 것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거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직분, 또 2017년도도 여러분 하는 이제 뭐 부서도 세워지고 부서장들도 세워지고 또 우리 순장님들도 세워지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텐데 그 모든 섬김을 우리는 어떤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봉사를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마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간혹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손해보실 거야. 그럽니까? 내가 그거 안 하면 교회 손해일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없어도요, 하나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2016년 참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셨고 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뭐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어떤 힘으로 지금 살아오셨습니까? 올해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졌어. 그래서 혹시 내 능력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한 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지,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와 환난과 연단은, 그 모든 어려움은 무엇을 위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공하신 분들보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신 분들보다 실패와 좌절과 또 어려움 가운데 여기까지 힘겹게 살아오신 분들이 저는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라고 여깁니다. 왜요? 그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었을까요? 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야,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거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 너 1년 동안 내가 그 길을 너에게 줬는데 너 참 인내하며 그 고백하며 잘 달려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성공하신 분도, 뭔가 이루신 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내가 이 1년을 어떤 힘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2017년도가 또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2017년도를 과연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내년에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내년에도 돌려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또 내년에 주신 여러 사역들을, 또 삶의 현장에 주신 많은 우리의 삶의 그 일들을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올해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달려오셨던 여러분, 내년에도 또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오직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